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바를 깨달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삶은 꾸준하고 성실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보아도 진지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포근하고 믿음직한 신뢰감을 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소박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에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이 이제 내용에 실리는데 그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토끼는 발 빠른 짐승이고 거북이는 발 느린 짐승인데 이 둘이 달리기 경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서로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두 짐승입니다. 해보나 마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북이가 우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실도를 말해주는 우화입니다. 토끼는 자기 재주만 믿고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지만 거북이는 변함없이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하여서 그 결과 끝에 가서는 아주 좋은 결실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질이라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원어인 그 헬라어로 엔 아프다르시아 이렇게 문자적으로 불멸해 또는 썩지 아니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원히 한결같고 꾸준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굴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학습을 먼저 받죠. 그래서 등록한 지 6개월이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어야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곧바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을 있다가 세례를 준다. 이것이 청해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굳이 학습이라고 하는 중간 기간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문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도 계세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을 지나고 또 학습 받은 다음에 또 6개월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함없는지 꾸준한지 성실한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꾸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변덕 부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요소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변덕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쉬워요. 유혹이 없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 와서 자신도 모르게 꽝 하고 쓰러져 버리면 성경도 기도도 내던져 버리고 나중에는 세상적인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그는 나이가 많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늙은 사도로서 자기의 삶이 그때의 감옥 생활로 이제 순교하고 끝나게 될 것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함께한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하러 갔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선교팀이 합류해서 선교를 했다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섬에 얼마나 큰 열정과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중도 하차를 하고 신앙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데마는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던 성도가 뒤로 물러나는 이유를 보면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까? 첫째는 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주님을 잘 따르던 성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 중에 참으로 많은 이유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의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헌금이 아까워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들고 악하게도 만들고 거짓말쟁이가 되게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친구가 더 좋고 세상 재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받기 싫어서입니다. 데마도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는 순간적인 열정으로 그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나중에 바울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 이를 견디지 못해서 바울과 결별하면서 신앙까지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나쁜 일이 올 때는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난은 사고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중병처럼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도 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얽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을 잃어서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볼까 했는데 왜 그리도 말이 많은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을지라도 끝까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있었고 믿음을 지켰고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의 바로 위에 상사가 부장님이셨는데 또 고등학교 또 선배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주 이제 옛날에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먼저 있었던 회사가 정말 잘 나가다가 회사가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다른 직원들 다 떠나보내고 정리하고 또 이런 그 필요한 뭐 퇴직금도 정리해주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이렇게 또 부장으로 스카웃 되어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고 그런 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거든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에게 내려질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무관하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는 꾸준해야 합니다.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맞서 낮이고 밤이고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어제처럼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작년에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태도,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같은 태도를 끝까지 견지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자신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한결같고 꾸준한 신앙으로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주여 나도 끝까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ABC,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인데 늘 강조해도 늘 바르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늘 강조해야 할 만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과 기도예요. 이 성경에는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영의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지성인들이 책 속에서 지성의 양식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천국 그리고 내세까지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여서 능력을 주고 양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계셔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만주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조선신학교 한신대학이죠. 그쪽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총장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극복하고 살아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때 병상에서 성경과 함께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일제 시대에 참 어려운 시절,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폐결핵이 걸리고 장결핵까지 걸린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공동묘지라고 불리던 마산 결핵요양소에 들어갔는데 30개월 만에 이제 완치가 돼요. 그 30개월 동안 가보니까 이 환자들을 참 위해서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도 인도하고 또 장례식도 맡아서 수고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시편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0개월 동안 다 암송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침내 완치가 되어서 이 조선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는데 신학과 경건이라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제 신학과 경건이라는 책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신학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사경을 헤맸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권면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경이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인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하며 묵상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죠.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들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을 놓고 매일같이 째고 자르고 꿰매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로 보인다 그래요. 이 관절 수술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 환자로 사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수술도 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들은 늘 기도하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인간만 남습니다. 육만 있고 속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위치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의 이 물질과 정욕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오심을 듣고 느끼고 분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했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없지는 않아요. 직장을 새로 얻고 또 진급을 못하다가 한 자리 올라갈 때 그 자리가 주는 평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뺏기기도 하고 뺏길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도 생기고 또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 중에 한 70% 정도가요, 이런 고통을 미리 상정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직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70%나 된다 그래요.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생각하다가 연말에 또 특별 상여금이 연봉의 한 절반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그걸 받고 나서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회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우리가 즐겁고 이젠 좀 편안해졌는가 싶으면 다시 요동치고 잃어버리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사도 바울은 늘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매 맞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니 좋고, 안 죽으면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익을 줄 수 있으니 그것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성령 충만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셋째 하늘, 천국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어가 바로 셋째 하늘인데요. 자, 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을 다 보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여기 와서 영원토록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그 세상에 돌아와서 몸도 갔는지 영혼만 갔는지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돈도 명예도 보잘것 없어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하늘에 가서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니 내 마음은 정말 늘 평안하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복을 말씀을 해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겸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믿음을 겸한 사랑, 다시 말하면 믿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사랑, 참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흉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반은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하 만민이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사랑에 그 복이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복입니다.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 은혜는 여러 가지 어원과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쾌하게 된다, 행복하다, 기쁨, 너그러운 이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유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너그럽게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호의, 선물, 감사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호의라고 그러지 않죠. 내가 내 돈 주고 나를 위해 물건을 산 다음에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호의로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카리스,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대속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최상의 선물이고 최상의 카리스인 것입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카리스를 영어로는 참, 매력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그 매력 있는, 감사할 가치가 있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이처럼 매력적인 은혜를 많이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이어야 그 신앙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믿음도 참된 사랑도 아닙니다. 유리할 때만 믿고 사랑하는 것도 역시 참된 사랑도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금년 2020년 한 해도 빠르게 지나 벌써 마지막 주일에 도달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사랑으로 충성으로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 내년 2021년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 오늘 약속하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